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5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의 시작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마침내는 본향 땅, 이제 참 본향 땅,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단은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3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제 어떤 특별한 복을 누린 겁니다. 이제 무병장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이제 35년이나 그 긴 기간을 추가로 더 허락한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삭 외에 추가로 이제 후처를 얻게 되는데 곧바로 이제 얻게 된 건 아닙니다. 오래 살게 되면서 그리고 이삭까지 결혼하면서 사실상 출가 상태가 되면서 혼자 남겨지게 된 것이죠. 노년에 혼자 남겨지게 된 상태에서 옆에서 누군가 보살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두라라는 이제 후처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딱히 그두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랑을 했다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두라를 통해서도 어쨌든 이제 자녀들이 이제 많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이 태어나는 자녀들과 이삭을 구별 지은 것은 확실하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재산을 분배해서 이삭의 장막을 함부로 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제 후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에 있어서는 동방 땅으로 멀리 보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장례식에 있어서도 이스마엘과 이삭만이 이제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장례식을 이제 돌봤던 것이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또 짧게 이스마엘의 이제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추정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직 이삭의 장막이 오히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마엘의 장막보다 작았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마엘은 벌써 12방백이 있고 자녀들이 계속 이제 꾸준히 금방금방 나왔던 반면 이삭은 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 자녀를 굉장히 늦게 얻습니다. 40세에 결혼을 한 뒤에 60에 이제 힘들게 이제 에서와 야곱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과정,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이렇게 이제 추정해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보기에 이삭이 특별히 이제 언약의 자녀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제 정통 자녀다. 라는 어떤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본인이 쫓겨났잖아요.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괜히 이삭을 놀렸다가.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스마엘이 훨씬 더 빨리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제 육적인, 외형적인 번성입니다. 일단은. 이삭은 오히려 굉장히 정체가 돼서 아이도 굉장히 늦게 얻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복이 임하는 이삭에 대해서 질투나 시기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이스마엘은 참고로 활을 쏘는 자이고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너무 오히려 번성을 했으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들과의 사이에서 좋지도 않았고 적대적이었잖아요. 아니면 또 다른 추정이 가능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둘을 불러서 화목하게 지내게끔 특별히 어떤 말을 남기고 죽었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어떤 추측은 가능하겠습니다. 아무튼 각별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이삭이 오히려 이제 육적으로 빨리 번성하는 이스마엘보다 더 느리게 복을 누리고 뭔가 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순간들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좀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고통의 과정이 있다.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을 하셔서 만약에 이삭이 너무 빨리 잘 됐으면 이스마엘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복이 쟤한테 있나 보다 하면서 시기와 질투심 가운데 공격하러 오실 수도 있었다. 실제로 이런 추정이 근데 제법 좀 합리적인 어떤 이유는 뭐냐면 그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삭이 이제 힘들게 60세에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죠. 근데 이후에 에서와 야곱이 사실상 왼수가 되잖아요. 이제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이런 축복을 이제 가져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화해를 하게 될 때
이제 야곱이 이제 힘들게 오랜만에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에서도 이미 굉장히 풍족해지고 많은 것들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 굳이 질투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나중에 용서하기가 아주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는 어떤 축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그 야곱을 이제 질투할 만한 어떤 마음을 느낄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금방 화해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 뒤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런 추측을 이제 본다면 이스마엘이 빨리 번성하는 게 이상했던 건 아니었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할 뿐더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오히려 이삭의 장막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가 두 사람의 사이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어떤 그런 배경이 마련이 됐다. 그리고 또 그 후처를 통해 나온 자손들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의식적으로 동방 땅의 먼 쪽으로 보낸 걸 보면 어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어떤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도 이제 엿보여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나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이제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삭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기다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제 애굽의 여종 그 하가를 얻어서 이제 이스마엘을 얻게 된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놀랍게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굉장히 이삭을 더 온유한 자의 표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유대인들의 전승이긴 하지만 너무 이제 아이가 안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근심을 했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삭이 모리아산, 그러니까 그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그 이삭 본인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에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한 어떤 그런 추측과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삭이 마침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했고 열렬히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20년 만에 마침내 에서 야곱을 얻게 되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도 또 이제 리브가가 뱃속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끼죠. 이 두 아이가, 두 민족이라 표현을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또 역시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 이의 후손이. 근데 안에서부터 충돌이 일어나는, 그리고 마침내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죠. 그리고 에서의 발목을 야곱이 잡았는데 에서는 날 때부터도 굉장히 장성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에서란 이름에 이제 좀 장성한 자, 벌써 다 큰 자 뭐 이런 뜻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란 이름에 탈취자라는 뜻도 이제 담겨 있다는 거. 결국엔 나중에 이제 에서의 장자권을 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누리는 그 축복,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와 교제, 그리고 형통할 수밖에 없게끔 인도가 되는 그 자손이 무조건 보존이 되는 그 축복을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가로채 갔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좀 그 어떤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야곱이 더 영적인 것에 더 깊은 생각과 욕심을 두고 있었고 에서가 이제 좀 거기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이제 사냥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밖을 나도는 자였다. 그리고 이제 호전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좀 터프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나 약속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생각하거나 듣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제 좀 내성적이었고 어머니 밑에서 그 장막 안에서 이제 일하면서 있던 자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나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마침내는 에서가 이제 지쳐서 사냥터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팥죽 한 그릇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간교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리고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형제의 장자권을 그런 식으로 취해서 가져간다라는 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이제 사오는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각별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욕심이라고 할 만한 게 컸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었다. 합법적인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실제로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나셨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